찬송가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3장 1절부터 6절까지 좀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존재가 갑자기 등장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가는 이런 상황, 또 특히나 세리나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는 이 예수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점점 더 눈에 가시처럼 여기면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뻔히 보고 부인할 수 없으면서도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예수가 싫었습니다. 예수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위가 저 사람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상황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가 이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약의 사울 왕이 그러했죠. 다윗을 증오하며 미워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그를 제거해야 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계속 그래서 예수의 말을 행동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며 있습니다. 어떻게든 고발을 해가지고 이 무대에서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 무리를 쫓아다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인데 그런데 이날은 뭔가를 걸면 다 걸리는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평일보다 더 까다로운 규정들을 많이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39가지의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마침 예수의 제자들이 덫에 걸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원래 이 안식일 규정은 십계명과 관련되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명령을 이들은 39가지로 세분화해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씨 뿌리기, 밭 깔기, 추수, 거두기, 타작, 까부르기, 고르기, 빻기, 채질, 반죽, 굽기, 털 깎기, 빗질, 소금치기, 선 긋기, 매끄럽게 하기, 불 끄기, 불 피우기, 망치질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원래 모세의 율법에는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손 동작조차 안식일을 범하는 노동이다라고 하면서 금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이삭을 뜯어서 문질러 먹는 것도 해당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들 참 너무 심하다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들의 열심이 첫 출발은 좋았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자 하는 열심에서 시작을 했을 것인데 그렇게 규정을 하나 둘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 그 규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 의도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고 안식일을 주신 참 이유를 잊어버리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의 이 규정을 몰랐을까요? 아마 조금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이 이 모든 39개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엄격하게 이 제자들이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면 배가 고파도 밀밭을 지나면서 참았을 테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다른 의미에서 저는 이 안식일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열어가면서 밀 이삭을 문질러 먹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이들이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회당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가는 길이죠. 안식일이다 보니까 여러 규정이 많기에 조심조심 다녀야 했던 길인데, 근데 제자들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걸어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또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안식일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구나, 참 자유를 누리는 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안식일 규정을 알고 있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지킨 척 하다가 또 안 보면 안 지키는 그런 이들이었을지라도 지금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길을 걸으면서 참 자유를 누리며 이삭을 뜯어 문질러 먹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구약의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때 왕인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사람들 신경을 쓰지 않고 왕복을 벗고 베옷, 배포, 거룩한 옷을 입은 채 그 언약궤와 함께 길을 걸으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뛰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또 주인이 되시고 또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영혼은 이 제자들처럼 다윗처럼 비로소 참 자유를 누릴 수며 살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춤추듯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 원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겉과 속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바리새인의 안식일 여러 규정 같은 것들에 매여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할까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추며 뛰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왜 내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율법적으로 바리새인과 같이 변해갈까요?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꼭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만약 이 새벽 기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은혜가 아니라 해야 할 의무로 생각하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심으로 섬기는데 이게 기쁨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마르면 안 되겠죠. 은혜가 마르면 감사가 마르고, 은혜가 마르면 모든 것은 의무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아니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마음에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저도 이 자격 없는 자를, 죄인된 저를, 죄인의 계수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 저의 영혼이 얼마나 유익이 되고 감사한지 또 기쁘고 행복한지요. 이런 생각 하나가 여러분 은혜 받을 그릇의 준비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는가 라고 생각할 때 몸은 좀 피곤하고 그럴지라도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다윗처럼 춤추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기도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좋아서 오셔야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죠. 하나님은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겼는데, 똑같은 직분을 감당했는데
한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했다면 그 사람은 마치 예수님 안에서 미리 이삭을 자르며 나아갔던 제자들과 같은 것이고 또 언약궤를 옮기며 춤추던 다윗과 같이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죠.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그저 어쩔 수 없는 의무감에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했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했던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가는데 그 기뻐서 다윗은 감사해서 춤을 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 미갈과 같은 것이죠. 미갈은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왕이 품위와 체면을 잃었다고 방탕하고 천박하게 행동했다고 비난을 합니다. 미갈의 마음에 바리새인적인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풍성한지 아니면 메말라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내 안에 감사의 지표를 측정해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의 지표를 진단해 보는 것이고요. 내 입술의 찬양의 지표를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사라지고 있다면 틀림없이 은혜가 메말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이 될까요? 아니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유일하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른 구할 어떤 것보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것 말고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야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이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깨달으면 은혜가 회복이 되고 은혜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감사로 변하게 되고 불평불만이 사라지게 됩니다. 방금 은혜 가운데 춤추며 뛰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을 예로 들어서 답변을 하십니다.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굶주린 상태로 노브 땅에 이 대제사장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이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죠. 그때 제사장이 그들이 의식적으로만 깨끗한지만 확인하고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하는 거룩한 빵이었는데요. 이 레위기에 보면 이 진설병은 아론과 그 후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성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교체되었는데요.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했고 제사장은 이를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바리새인들도 잘 아는 이 사건을 들어서 이 안식일 규정을 세분화해서 적용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율법의 정신이 형식보다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신이 내용이 형식보다 우선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형식과 내용은 모두 다 중요합니다. 형식 없는 내용은 힘이 없고 내용 없는 형식은 공허하고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 구역장님들 출석 체크도 하고 보고도 요청을 많이 드립니다. 이 형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형식이 중요합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에 형식이 없으면 내용을 담아낼 수가 없죠. 인간은 또 본성적으로 형식이 없으면 틀이 없으면 잘 하지 않습니다. 좋은 형식이 좋은 내용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식만 강조하는 오직 형식이 중요하다는 형식주의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이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본인 내용을 잘 담아내는 형식이 아니라 이 내용은 온데간데 없는 형식만 남은 빈 껍데기만 남은 그 형식주의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도 존경하는 다윗을 들어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면 27절, 28절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안식일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내리시는데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인데요. 안식일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그 완성된 안식을 상징하면서 사람의 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노동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목적이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함이 목적인데,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바뀌면서 참 안식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인된 내가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의 당연한 권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참 뜻을 그들도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의 이 완악한 마음은 이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변화는커녕 오히려 더 살기가 강해지고 마침내 이런 말을 하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계획까지 가지게 됩니다. 이제 밀밭을 지나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들을 밖에서 예의주시하면서 꼬투리를 잡던 이들도 아마 회당으로 같이 따라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합세를 해서 이 회당이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로 바뀝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될 회당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히려 살기가 가득합니다. 거기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사람은 오른손이 위축되어서 제대로 펴지지 않고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밀밭에서 그들을 바라보았던 시선이 이 회당에서의 시선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이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일로 보고 금지했습니다. 아주 생명이 위험한 그런 긴급할 때만 허용을 했고, 급하지 않을 때는 안식일 말고 다음 날로 미루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 마른 정도의 당장 생명의 위협이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절대 고쳐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회당장 손 마른 사람을 두고 예수님과 또 회당의 사람들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회당의 사람들도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같은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긍휼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저 손 마른 사람의 고통은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안식일에 저 병자를 고침으로 안식일의 계명을 범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것만 생각하며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긍휼의 눈빛이 전혀 없는 적대적인 마음이 가득합니다. 한 병자를 두고 두 가지의 시선이 공존하고 있는 회당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긍휼의 시선이 있습니까? 특별히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별 관심이 없습니까? 혹은 적대적인 눈빛입니까? 나의 눈은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이들의 눈을 닮았습니까? 3절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한가운데에 세우시면서 질문하십니다.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니까 그들이 잠잠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그래도 기대를 하시면서 질문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초등학생도 대답할 수 있는 너무나 답이 정해져 있는 쉬운 질문을 통해서 이들이 완악한 마음을 깨닫고 변화되기를 기대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답을 알면서도 그 완악한 마음은 그 답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들이 바로 마음이 말라서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말라버린 이 사람들,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5절에 주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주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며 단식하셨고 또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심으로 둘러보셨으니 주님의 눈과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것인데, 그 예수님의 눈을 보면서
부끄러워서 피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주님은 오늘 당신과 같은 눈으로 바라봐 줄 그 사람을 우리를 둘러보시며 찾고 계십니다. 근데 그 회당에서는 둘러보아도 한 사람도 찾지 못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한 사람도 없는가 하시면서 단식하셨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완악한가 하며 노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은 마음의 거울인데 그들의 눈이 서로 닮은 꼴이었습니다. 혹시 내 눈도 그렇게 변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도 쉽게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완악함이라는 것이 마음이 말라버리는 것인데 은혜가 없으면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완고해지고 악해집니다.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옳은 줄 알면서도 마음이 말라서 그렇게 하기 원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나의 완악함입니다. 주님이 보시고 단식하시고 노하실 나의 완악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무감각해진 나의 마음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완악함을 방치하면 나도 모르게 주의 교회를 핍박하고 나도 모르게 주의 형제 자매들을 힘들게 하는 자리에 내가 서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고 단식하시고 노하시게 했던 내 마음들이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긍휼이 없는 마음, 자비 없는 마음, 완악한 마음, 혹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나도 언제든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세상은 이 주의 교회도 점점 회당처럼 변해가는 세상입니다. 사랑이 식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자리에 혹여나 내가 서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한 소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눈빛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에서 나온 나의 눈빛들을 회개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무감각해지고 긍휼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던 나의 완악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시선으로, 사랑의 눈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손을 내밀라 말해주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주일을 기다리면서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다윗처럼 기뻐하며 자유하며 춤추며 뛰어노는 복된 안식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내 눈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주여, 내 눈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주여, 내 눈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 없는 아버지 심령에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령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둘러보시고 단식하시고 노하시지 않도록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옵고
그 눈으로 그 손 많은 자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한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대하듯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만한 심령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악한 심령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항상 내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식의 참된 의미를 바로 깨달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주셨소. 제 은혜의 담비 가운데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세리처럼 이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었사오니 하나님 반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눈내지 않게 하시고 노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롭게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찾지 못하였습니까? 제 우리를 눌러보실 때 주님의 눈을 닮은 이들을 살릴 수 있으십니까? 주님 내가 그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한 은혜를 제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 오늘 그 모임과 예배 가운데 성령을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르기를 결단하며 결심하여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시오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나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너 남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때가 되기를
마른 심령 되지 않게 하시고 손이 마른 자 되게 않게 하시고 마음이 마른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말라버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로 촉촉하게 젖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